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울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일에서도 또 우리가 그 사랑 제자대학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기도의 분명한 이유와 또 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답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운영하고 또 해나가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다면 내가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그 의문점,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시인하게 되는 그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거든요. 37절부터 3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 다 회복시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6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하겠다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는 이거 놓고 이거대로 성취해 달라고,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에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도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만을
버리도록 하신 거고요. 뭔가 우리가 당연하게 뭐 응답받고 방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성취하신 언약이 하나님께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과 왕과 내가 머리가 돼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되고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매 순간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인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항상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누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과 예배드리는 삶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해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문이 좀 써주고요, 기도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걸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우리 상태도 다르고 다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는, 그래서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사랑이 넘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 사역이죠.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잘 아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모든 현장으로 가는 현장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말과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했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교회, 고대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요즘은 이제 초대교회에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 있는 현장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증인들로 서서 사도행전에 그 증인들이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는 일들을 쭉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의 약속,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체험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로 부활의 역사와 증거들을 제자들과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육신적인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임하게 된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것이 통치되고 또 확장돼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이미 예수님이 공생에 통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사역, 자기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역하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와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미리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일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그래서 마음에 담은,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은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지금 남겨진 상태인 것을 오늘 본문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제자들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마음에 담겨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기적과 역사들 다 체험하고 알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제자들은 자기들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고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였습니다. 누구의 집에? 마가의 집,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곳에 모여서 언약을 상기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또 2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하나로 해서 뭘 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오로지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힘을 썼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대교회가 이것에 집중했던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이게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부터 쭉 사도들이 다 모이게 된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사도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과 나중에 보면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 또 여인들 합해가지고 사실은 이 승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단지 12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적으로 살펴보면 약 24% 정도의 사람들만 남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모여서 즉시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상황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일 때 그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사실은 500명 중에 120명이면 뭐 4분의 1밖에 안 모인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낙심할 수가 있죠.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 갔느냐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 현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진짜 믿으면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 현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20명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배경들 또 교육 수준들 생각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도 뭐 어떤 걸 하나 결정하고 물어보면 아마 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됐겠죠. 120명이면 얼마나 각각 다른 마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는 순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연히 말했던 너무나 갈라졌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강단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같은 또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강단의 말씀은 하나가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 중요한 게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힘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뭐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예를 들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도 사실은 그 1월 달에 추울 때 이제 장대영 교회에서 모이게 됐죠. 그래서 평양의 말씀 사경에 모여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마지막 날까지 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한국교회에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엑스플로 74대회가 있었거든요. CCC에서 주관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있었습니다. 더운 8월 달에 있었는데 여기에 쪽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참여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일 동안 연인원 650만 명이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일어났는데 민족복음화 세계 성경을 놓고 5일 동안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합심해서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밤에는 3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계속해서 남아서 밤이 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느냐? 1970년대 초반에 한국 기독교의 통계가 대략적으로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984년경, 85년경에 보면 648만 명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서 2배 이상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주는 놀라운 기적을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현장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힘으로는요, 로마의 군사력, 정치력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계 앞에 오는 핍박들, 박해들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에서 오는 그리스의 그 문화와 철학과 우상 앞에는 자기 힘으로는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도록 마음에 담고요, 그것을 꼭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주 강하게 힘을 쓰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에 힘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그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들이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4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주변에 암몬과 모압인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4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도 데려오고요, 부인도 또 모든 사람들 다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스스로 모압과 암몬이 스스로 싸우고요, 다 자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양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요, 전도 선교도 해야 되고요,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보이스미 교제도 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사역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는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수영로 금요기도회를 우리 이제 1시간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거기는 최소 2시간 반에서 이상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나온 것만 2시간 반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와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에 위기가 왔죠. 베드로가 잡혀가게 됐을 때 12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요, 헤롯 왕을 치시고요,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